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02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수영로 교회에서 있었던 교회에 함께하다라는 세미나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 강의들도 좋았고 쉽게 접할 수 없는 뮤지컬도 보았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성경의 번역과 그 성경을 지키기 위한 내용을 담은 더 북이라는 뮤지컬이었는데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특별히 강의 중에 현대 종교 탁지원 소장님이 이단의 강의가 있었는데 저도 나름대로 이단에 대해 관심이 많고 늘 주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현재 한국 교회 가운데 이러한 이단 문제가 너무도 심각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복음이 없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단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이단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너무도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정통 교단에서 매년 이단 경계주일이라는 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단의 문제가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년간 코로나 사태와 비대면 예배를 통한 인터넷 방송과 유튜브 영상 예배가 많이 활성화되면서 오히려 이단들이 더욱더 성행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쉽게 영상을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통 교회보다 이단들이 이러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유튜브 영상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튜브 영상으로 설교나 성경에 대한 강의를 들을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단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듣고 거기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최근 신문 광고나 인터넷, 유튜브 광고만으로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 신흥 이단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아직까지는 외부에 나와서 전도 활동을 하지 않고 오직 영상 선교만으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에서 시작된 전능신교 동방번개라는 이단입니다. 이 이단이 앞으로 신천지에 버금가는 한국교회에 상당한 해악을 끼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통학파 혹은 종파에서 벗어난 다른 학설을 주장하는 일이나 그러한 교파를 이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단은 헬라어로 하이레시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다른 가르침을 쫓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모든 일들을 광범위하게 이단 혹은 사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이단에 대한 여러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사나운 이리,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 적그리스도, 거짓 선생,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 사단의 회당, 이러한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러한 이단은 절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에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총독 벨리스에게 바울을 고발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24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라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바울을 이단의 우두머리라 칭하고 있습니다. 그릇된 집단은 이처럼 정통 집단을 이단으로 매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마치 마녀 사냥식으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나 집단을 이단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도 1521년 1월 교황 레오 10세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되어 가톨릭에서 파문을 당했습니다. 한때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루터는 이단자가 아니며 그의 의도는 기독교의 분열이 아닌 중세 가톨릭교의 부정부패를 제거하는 데 있었다라고 하면서 루터의 복권을 위해 노력하기도 하였지만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는 교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회의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회의는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소집된 교회 회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을 모두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신학적으로 결정한 회의입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 부활절을 충분히 지나고 난 만월이 지난 다음 주일로 지키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이 매년 같지 않고 다르게 된 것입니다. 이 회의는 본래 예수님의 인성만을 주장하고 신성을 반대하던 아리우스파에 대한 이단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회의였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의 이단을 신학적으로 규정하는 기본은 바로 이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채택된 아타나시우스 신조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반적으로 니케아 신조라고 말을 합니다.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이 니케아 신조가 정통과 이단을 구별하는 기준이었습니다. 그 이후 종교개혁을 거쳐 칼빈의 제네바 교리문답과 신앙 고백서를 기초로 한 여러 가지 교리책과 요리문답이 만들어졌습니다.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거쳐서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회의를 통해서 1643년부터 1649년까지 5년 6개월 동안 무려 1163회의 모임과 회의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장로교회가 지키고 있는 믿음과 신앙의 표준인 신앙 고백서와 요리문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장로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개요서와 12신조를 기본 신앙의 바탕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단과 사이비를 분별하는 기준입니다. 초대교회의 주요 이단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본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가연설이라는 이단은 예수님의 신성만을 인정하고 인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양자설이라는 이단은 예수님의 인성만을 인정하고 신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수많은 종류의 이단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활동적인 신천지를 비롯해서 안상웅이라는 교주를 따르는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와 구원파, 전도관, 여호와의 증인, 안식일교와 같은 잘 알려진 이단을 비롯해서 앞서 말씀드린 전능신교, 지방교회, 신사도운동, 음모론을 주장하는 이단들도 있고 또한 멀쩡한 교회 이름을 달고 이단적인 가르침을 주장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이단 교파가 어딘지 아십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장로 교단을 달고 있는 교파만 무려 250여 개가 넘습니다. 이렇게 많다 보니 그것이 어느 교파인지를 알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대한예수교 장로회 달고 있으면 장로회인가 보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달고 있는 이단들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이단 단체들이 복지활동과 노동조합, 군대, 대학교, 심지어는 각 교단의 주요 신학교에게까지 안 들어가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 교단의 총신대학교를 비롯해서 통합 측의 장로교 신학교, 감리회 신학교, 침례신학교, 도신대학교, 합동신학교, 성결교 신학교, 백석대학, 한신대학, 한세대학, 순복음 신학교 등 모든 신학교에 여러 이단 단체들이 들어가서 동아리로 활동을 하며 포교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단은 우리가 상대할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바울은 다른 복음에 대한 단호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바르게 전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은 다른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부터 이미 다른 복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는 이단들이 이미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이란 단어는 많은 것들 가운데 어느 하나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절대성, 복음의 유일성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단에 속한 자들은 복음이라고 말을 하지만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 복음의 반대가 되는 내용을 가르칩니다. 복음과 함께 플러스 무엇인가 다른 것을 거기에 추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통적인 복음을 왜곡하게 하여 교회와 성도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왜곡되고 그릇된 복음은 이미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며 그 복음은 이미 완전한 것입니다. 거기에 무엇인가 더하거나 첨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사람이 왜곡하거나 달리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의 주요한 특징을 오늘 성경은 너희를 교란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복음으로 소란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그릇되게 가르치는 거짓 교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란하게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일반적으로 교란하게 하는데 그 교란하게 하는 방법은 교주를 신격하거나 교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고 기존 교회 질서를 파괴하고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고 분열을 조장합니다. 교란작전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적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적의 전방과 후방과 내부에 혼란을 빠지게 하는 작전을 교란작전이라고 합니다. 이단은 이처럼 교회를 혼란에 빠뜨려 힘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이단의 교란작전에 휘말리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복음인 현대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성령론이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 성령은 인격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성령의 인격을 부인하고 역사만을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적이나 환상만을 추구합니다. 그러면서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성령의 하나님이심을 부인합니다. 둘째는 성경을 부인하거나 성경 외에 자신들의 경전을 가지고 있으며 그 경전을 더욱더 중요시합니다. 몰몬교는 우리가 보는 성경을 인정하지만 성경 외에 몰몬경이라는 또 하나의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천지도 자신들만의 교리책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셋째는 교회론에서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이단들은 한결같이 교주가 하나님같이 되고 기존의 교회를 다 부정합니다. 야, 그 교회 가면 절대 구원받지 못해. 우리 교회에 와야 해.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100% 이단입니다. 자기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단의 전도자들은 몇 가지 필요한 성경 구절만을 가지고 와서 기존의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현혹시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내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공부했는데 아직도 이것을 모르고 있었네 하면서 그러한 이단에 쉽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단들이 거의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그들을 현혹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복음과 바른 교리를 이해해야 우리는 다른 복음인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곧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란 아예 없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이비 이단이나 종교 다원주의나 동성애 문제는 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경이 말하지 않는 가짜 복음인 것입니다. 종교 다원주의란 어느 길이든 정상에만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한 분인데 그리스도가 여럿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도 그리스도이고 부처도 그리스도이고 마호멧도 그리스도이고 문선명이나 신천지 이만희도 그리스도이기에 어느 것을 믿든 다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종교를 믿든 열심히 믿고 착하게 살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상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리스도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 또한 분명한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성애를 허락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했고 문화가 변했으니 이제는 동성애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거짓 복음인 것입니다. 대신에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준비되어져 가는 광야에서의 특수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를 죽일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날 교회는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변화시키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교회는 이러한 죄인들이 와서 구원받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신천지는 참으로 악랄한 이단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그 신천지로 인해서 갈라지고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훈련 영상을 보면 기존 교회에 침투하여 자리를 잡고 분쟁을 일으키고 목사를 추방하고 교회를 접수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수법은 내분이 있는 어느 교회에서나 통합니다. 거짓을 말하고 사람들을 속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확장하는 방법이라고, 정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단들은 이처럼 처음에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접근하여 도움과 친절로 친분을 쌓은 후에 거절할 수 없게끔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다 보니 친분 관계에 빠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늘 조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야,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만데, 내가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그딴 이단에 빠지겠느냐? 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도 신학생도 얼마든지 이단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주 313년 밀라나 칙령으로 종교의 자유가 선포되기 전까지 3가지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유대교의 시기와 방해와 핍박이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로마의 박해였고, 마지막 3번째가 수많은 이단들의 난립이었습니다. 당시 에비온주의라는 이단은 기독교인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율법 준수를 강요하였습니다. 몬타누스주의라는 이단은 성령 체험을 강조하고 신비주의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는 시온파들도 있었고, 지중해 연안 국가들 사이에서는 광범위하게 종교 혼합주의, 영지주의가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마르시온주의라는 이단은 바울을 추종하여서 이제는 구약은 폐기하고 바울 서신만을 정경으로 인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 오늘날 대부분의 이단들의 모습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새롭게 난 이단들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초대교회부터 계속 되어져 왔던 것입니다. 2번째로 오늘 본문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다른 복음에 대한 단호한 경고입니다. 저주는 파멸이고 멸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짓 율법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아닌 천사를 율법의 중보자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러한 율법을 인간의 그릇된 사상으로 복음을 왜곡시키려는 의도로 보았고, 이것은 정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기에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주란 말은 아마데마라는 헬라어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상이 파멸되는 것과 같은 저주를 뜻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우상이 파멸된다는 말은 엄청난 저주를 받아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떠한 사람이든 바울을 포함한 우리나 심지어 천사이든, 그리고 9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란 말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이비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 처음부터 이단이 아니라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 전파도 열심히 하고 신령한 부흥사였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된 영으로 말미암아 교만하여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이전에 아무리 참복음을 열심히 전파하고 병을 고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은사가 많고 전도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이전의 모든 수고가 무효가 되고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사실은 하나입니다. 동전은 양면은 다르지만 두 개의 동전이 아닌 하나의 동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면 반대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성경은 그 내용에 대해서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떡반죽 그릇이 몸의 소생이 토지의 소산이 소와 양의 새끼가 들어와도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반대로 말씀을 잘 지키면 받는 복의 경우도 이와 똑같습니다.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떡반죽 그릇이 몸의 소생이 토지의 소산이 소와 양의 새끼가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이 아니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를 피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에게는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었습니다. 이 축복과 저주권은 사도들의 고유한 권한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축복을 하면 복을 받고 사도들이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자신에게 저주권이 있다고 이것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목사는 사도가 아닙니다. 설령 저주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목사가 누군가를 저주한다면 이미 그는 참 목자가 아닌 것입니다. 목회자는 오직 성도를 축복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저주할 일이 사라지고 모두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자신을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심지어 자신을 죽이는 자에게까지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축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참 복음이 소중하고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은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는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라고 말을 하면서 이러한 일들과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가장 큰 저주인 것입니다. 이 생의 모든 삶이 모두가 다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저주라면 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 복음을 전파하여 저주 대신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신 자,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게 할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이 참 복음입니다. 그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제정하여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라는 이 참된 진리의 복음 전파까지도 막으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때일수록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교란하게 하여 우리를 결국 파멸시키려는 이 이단과 사이비를 잘 알고 대처하여 참된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단을 잘 대처하여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오직 참 복음과 진리를 수호하며 참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